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의 이 시험 당하심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뜻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착같이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해오고자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이때에 사탄이 자신의 모든 힘과 세력을 결집하여 더욱 맹렬하게 그리스도를 공격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들의 구속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사탄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복음 전파자들이 사탄으로부터 날마다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공격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험들을 자원하여 감내하시고 마귀와 싸우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드는 것 외에는 이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시험거리를 불러일으킬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보다 늘 주님을 먼저 앞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집에서 사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실 때에는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주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공적으로 대표하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이 우연한 일이거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 시험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가 최고의 재판관이시자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저 환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의 기록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기록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뒤엎으려는 마귀의 시도가 얼마나 거세였는지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싸워야 할 싸움들을 위하여 좀 더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덧입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셨던 기록을 살피면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가 임박해서 그 절박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밝게 빛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사탄과 더욱 긴박하고 절박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은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것인데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연약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으로서의 모든 성질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유한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을 받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 역시도 동일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또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모든 정들은 사탄에게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감각들은 외적인 대상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 부패함이 없다면 그 연약함 자체는 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패함이 있어서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가 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따라서 부패함도 없으셨기에 사탄이 공격할 때 무너지지 않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금식을 따라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금식은 절제의 미덕과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간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기네스 기록은 최고 18일이었습니다. 따라서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로 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고 그의 인도 아래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림자로서 보여주었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선포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실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통상적인 삶과의 단절을 통해서 더 큰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자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성을 키워보겠다고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을 따라하거나 특정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을 흉내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훈련하기 위해 40일 금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자와 율법을 완성할 자로 나타내시기 위해 행하신 이적을 어떤 한 모델로 세워놓고 그것을 흉내냄으로써 그것을 경건의 일부이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인식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공로처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대단히 속되고 천한 미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특별한 것을 훔쳐내어 자신을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건지심으로써 특별한 이적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동일한 것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등해지고자 하는 무모하고 광기어린 야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일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를 그들 자신과 같은 부류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속여 빼앗아 그리스도를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버리려는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금식이 복음을 인치는 역할을 하도록 정하셨던 것인데, 사람이 그 금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존귀함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금식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금식은 그 의도가 순수하기만 하다면 우리 가운데서 더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이나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낳게 된 아들을 잃기 직전에 행한 금식이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외친 금식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40일 금식과는 달리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사유하심 외에는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의 금식이죠. 이러한 금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을 흉내내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본을 따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서 그 일들이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류의 구속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 그런 일들까지 따라하려는 시도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도 아니요, 자신을 경건에 이르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일이 되며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드리고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